변해야지 사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면요, 사계절마다 변하는 모습들이 막 보입니다. 봄에는 나무들이 쌀쌀한 겨울바람과 봄바람이 섞여 있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막 흔들립니다. 이제 갓 피어난 새싹이 그 찬 냉기를 느끼면서 자라나는데 여간 애초롭지 않습니다. 야생화들이 그만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계속 흔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좀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 근데요, 그 이른 차가운 봄에 흔들리지 않으면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흔들릴 때에 이 생물이 긴장하고 이 식물이 긴장해서 밑에 있어서 뿌리를 쫙 내리고 물을 쫙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비를 보세요. 나비. 이게 완전 변화를 통해서 나비가 되는데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그 다음에 나비로 이 변화를 계속 겪습니다. 나는 그냥 요 알맹이로 남아있을래. 결국 다른 벌레에 잡혀 먹일 수밖에 없죠. 나 그냥 번데기로 남아있을래. 그럼 번데기 그냥 되는 거예요. 술안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쫙 변화를 하며 결국 찬란하게 멋있는 나비가 되어 쫙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생물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뒷공문이 보면요 맨날 바뀝니다. 작년에 나온 모델과 올해 나온 모델이 달라요. 앞에 헤드라이트 모양이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막 변합니다. 내부 실내 인테리어 뿐만 아니죠. 왜? 살기 위해서. 핸드폰 보세요. 막 잡아 당겼다가 막 그냥 밀어넣었다가 요만해졌다가 막 이만해졌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지금 막 찢었다가 붙였다가. 왜요? 살아남으려고요. 옛날에 그냥 이제 여보세요만 하면 됐어요. 지금은 그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하는데 지금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변해야 삽니다.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든 양식이 변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 나비를 꿈꾸면서도 나는 번데기로만 남아있고 싶어. 이게 사실 그 번데기를 찢어 나오는 이 젖은 날개를 말리며 이 피는 이 고통, 어쩌면 숨어 있다가 잠시 팔짝할 때에 다른 곤충에서 잡혀먹을 수 있는 노출의 위험,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날아올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옛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새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면서 전에는 그러나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잖아요. 장관의 자리도 확 변하게 되고 정책도 변하게 되고요. 남북관계도 변하게 되고요. 경제 정책도 막 변하게 돼요. 기대도 하지만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애굽의 정치가 그랬습니다. 시대의 상황의 이 정황 변화서 대부분 외국의 노예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며 새로운 국가 정책을 갖고 있었음에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은 히브리 민족의 노예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회 개혁을 꿈꾸고 계셨고 실행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붙들고 놔주지 않아요. 결국 애굽의 정권은 홍해 바다 앞에 수몰됨으로써 끝나게 되죠. 그들은 변화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살아야 변화돼야지 사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그 변화, 그 능력의 변화이죠. 은혜의 변화이죠. 그걸 다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변화, 3,000명의 변화, 5,000명의 변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성령의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장본인들 가운데는 마가의 120명 다락방의 주인공도 있었고 3,000명 성령 받은 회개 운동의 주인공도 있었고 5,000명 회개 성령 운동의 주인공도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변화, 이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근데 결국 이 어머니 교회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교의 명령, 사명, 이 축복이 디아스포라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촛대가 옮겨진 거죠. 사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했을까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 변화라는 거는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화. 베드로는 이러한 성령의 변화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욥바 친구 집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그 옥상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습관대로 한 것이죠. 그때에 굉장히 극적 변화를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들을 형성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성령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못마땅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아? 사실 그거를 조사하러 파견까지 보내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거든요. 아니, 무시했다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개무시했거든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 우리가 받은 성령을 받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들과 한 교회에, 그들과 한 하나님, 그들과 한 성령님, 그들과 한 예수님, 그들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 심지어 그들과 한 밥상의 공동체를 한다?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베드로는 이 가이사라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자기를 초청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억지로 가이사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 가정에 들어가 만났고 거했고 먹었고 마셨고 예배도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고, 그런데 그 소문이 일파만파 예루살렘 교회까지 쫙 퍼졌습니다.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아니, 성령 받고 세례 받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게 왜 충격이고 왜 이게 심기가 불편할까요? 왜 이 사실이 그들이 변화됐다, 그들이 회개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이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달갑지 않은 소식,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달갑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2절의 말씀 보면 그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마가의 다락방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3,000명 회개운동의 경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5,000명 회개운동자들의 경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이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율법 따르는 것을 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옛생활,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체험했는데 아직 이 습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난했죠. 이르되 네가 무헬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할례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세례를 많이 베풀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처음 이 가이사라의 집에 갔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터진 겁니다.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 베푼 것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과 왜 먹었느냐, 그들과 이방인들과 왜 관계했느냐, 이게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은 어떻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마리아가 분명히 나오고 땅 끝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사마리아로 가는 것, 땅 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걸 예상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위험에 대하여 감수하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때로는 위험도 옵니다. 이게 사실 두려우니까 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이 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비난만 해요. 쓸데없는 것 갖고 비난합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 이런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끝.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그들은 이 변화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실 겁니다. 그 남편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을 당시 그저 얌전히 조용히 그 마리아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한 파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직관을 따라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요셉도 그 가문에 집안이 있지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에게만,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만 말씀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산다, 성령 따라 산다, 이건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성령 따라 산다, 말씀 따라 산다, 여러분 기쁨이 있지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가 가벼울 수 있지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이 감격한 은혜가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한 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위험도 있다.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 이런 비난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는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오늘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처럼 너는 왜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느냐? 이 비난. 오늘 이 할례자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것은 그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 땅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 내 안에 있는 이 땅끝에 이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120여 명의 제자들, 3,000명의 교인들, 5,000명의 교인들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사람, 그 땅끝 이방인 땅으로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자기식의 경건으로 자기신의 참 경건을 보여주기를만을 원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욥바의 지붕에서의 경험과 가이사라의 예배의 자리, 이방인의 자리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할례자들에게 계속 설명하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5가지요.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없이 말고 함께 그들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길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요. 멸시했거든요. 비난했거든요. 아마 베드로는 감지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교제할 때 분명히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라로 갈 때 6명의 동행인들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똑같이 베드로를 변호할 수 있었죠. 그 생생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에 의한 변화를 이 6명이 똑같이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자신의 설교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2번째 설교, 그것으로 끝나요. 아마 이 고넬료 집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적었다면 반드시 베드로의 3번째 설교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 베드로는 가이사야의 이 성령 임함이 오순절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과 같은 것이라는 굉장히 목숨 걸고 고백하는 담대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같다. 다른 것 갖고 비난하고 조롱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것이라면 참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때 그가
불세례, 성령 세례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개의 세례지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약속을 자신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내게만 줄 거야. 이방인들, 사마리안들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내게만 줄 거야. 이게 내게만 적용시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내게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만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문제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공동체, 자기들의 이 동네를 넘어서 다른 동네에서도 똑같이 이 성령이 우리를 적용시켰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있었지만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가이사랴 이방인 땅으로 간 사람은 베드로와 딱 6사람이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변화.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왜 변화가 두려운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교회와는 가까워지지만 유대인 성전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왜 불편하고 심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교회에 같은 성령이 임하고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식탁 공동체를 같이 해야 하니까요.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성전이라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는 이 유대인 성전에서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로마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이것뿐이겠습니까? 그의 경력과 이력을 보면. 근데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토처럼 여긴다. 쉬운 말로 똥처럼 여긴다. 여러분, 자기가 싼 똥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버려야죠. 묻어버려야지요.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잠시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험, 우리가 이제까지 2년 반 동안 경험한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같은 성령이지만은 그들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3,000명 가운데에서 5,000명 가운데에서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는데 다 은혜스러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직 변하지 않더라고요. 성령 세례 분명히 받았는데도 아직 번데기더라고요. 아직 유충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옛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다른 말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난하는 강도가 세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은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만을 갖고 믿을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한다고 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그 위험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는 내 헌신이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다른 것들로 바쳐지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만 받겠다고요? 축복만 받겠다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모방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찾아야 해요.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마디 해줘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너의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네 인생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맞아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믿습니까? 집사님 십자가, 권사님 십자가는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에게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사명에,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위험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겪으며 가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근데 이게 목회자들만의 삶입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이 위험,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과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모방만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가운데에서 바람과 싸우느라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다라고 말한 제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외칠까요? 예수님이다. 이거 항상 준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흔들리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지요. 몇 발짝 걷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그를 잡아 올려 끌어주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꾸지람도 주시지만은 이런 말씀 듣습니다. 이리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그때 한번 꽉 잡아봅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뭐라도 붙잡지 않겠어요? 예수님 목이라도 껴안죠.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날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물 위로 뛰어내린 자는 오직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예요. 그날 예수님의 배 위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체험했던 자는 오직 베드로뿐입니다. 우리는 배 위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요. 합리적인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성적인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뒤로 물러갈 거예요? 언제까지 몇 푼 갖고 덜덜덜 떨 거예요? 뭐 200년 살 겁니까? 예수 믿으면서 한 번 살 때 멋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 아멘 한번 세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생에 참 멋있게 믿고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꼭 두 번 해야지 꼭 이렇게 잘해. 한 번에 그냥 끝내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많이 느껴요. 유험을 무릅쓰고 대단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순종했던 베드로. 맹렬한 폭풍에만 집중하면 예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맹렬한 파도만 쳐다보면 바다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 안에 있던 12명 제자 가운데 오직 베드로만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에게 폭풍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작업인 줄 누가 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 시간 더 헌신합시다. 아멘. 우리 교인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1시간 일찍 더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우리 좀 더 믿음의 봉헌도 좀 합시다. 아멘. 이게 위험이라면 위험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변화시켜 줬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셨죠. 오늘 이 성령, 아니 오늘 이 위험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막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에 비난하며 날조하며 조롱했던 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막지 말지어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위험으로 두려움 주는 모든 파도와 같은 폭풍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